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 탕자인가? 누가 탕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탕자인 이 맏아들과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집에 가까이 이르니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말하는 춤은 개인이 추는 춤이 아니고 이제 단체로 추는 강강술래와 같은 그런 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와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인에게 이 집에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이 맏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고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한 이 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들어가자고 권했습니다. 오늘도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해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만 안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신앙인이 아니고 퇴색되어 버린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들은 직분도 있고 종교적인 위치는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누리는 이런 교제와 잔치가 없다고 말이죠. 이 맏아들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속된 말로 아니 저 망할 놈이 돌아왔으면은 경찰서에 집어넣든지 신고를 하든지 정신병원에 넣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맏아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 맏아들 아주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인들도 생각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화를 불같이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에고이즘, 즉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죠. 내 즐거움,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처럼 대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식을 편애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연민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겁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 말씀했지 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상상하고 이 동생을 정죄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이 죄인을 향하여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농구하는 것처럼 자기 동생을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창녀들과 함께 가산을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은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죄죠. 이건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부유하고 넉넉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나 하인들은 이 맏아들을 부러워할 겁니다. 이 부잣집에 맏아들이니까 얼마나 넉넉한 집에서 이 아버지 사람 좋은 사람, 이 자비로운 사람,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모든 재산이 그의 것이고 아버지 영광이 그의 영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일만 하는 하인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동생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기대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며 눈이 진물로 멀리 바라보면서 하루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매불망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하루라도 동생을 기다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동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 마음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맏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과 품에서 떠난 상태이고 아버지의 풍족함에서 떠나 있어 만족이 없고 불평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그는 자기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의 영혼에 때가 묻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난 척하고 어려운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사람 앞에서도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후자인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갈보리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의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쏟고 생명을 버려서 대신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이 깊고 이 크고 놀라운 이 사랑, 이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여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다들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이 풍족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긍휼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공일함이 없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종과 마을 사람들은 혈육이 아닌데도 이렇게 와서 기뻐하고 잔치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데 말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이 같이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데 이 마다들은 그런 마음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 마치 아버지와 남남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남보다 더 못한 거죠. 남도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냐? 장로가 뭐냐? 야, 권사 집사가 뭐냐? 그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다냐? 그래, 너희들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냐?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러냐? 왜 교회에서 돈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왜 자식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부부간에 왜 그렇게 싸우냐? 야, 교인이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 안에 오래 있었으면 다냐? 직분 받았으면 다냐? 봉사한다고 다냐? 인격이 변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 핵심 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구약 핵심 이 계명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고 왔다가 사랑이 없음을 알고 한탄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교회 말로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데리고 와야 돼요. 말로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맛본 사람, 사랑의 떡을 먹고 사랑의 물을 마신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이 만화들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속이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니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사랑으로 하고 헌금도 사랑으로 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사랑으로 하고 사랑이 빠지면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수합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십자가 그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폭탄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인력시장에 모인 것을 보고 그들과 계약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르르 포도원에 와서 포도 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아직도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아직까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5시에 거기 나가보니까 5시에도 거기 나와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가족들이 자기가 하루 벌지 못하면 굶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종치고 일 끝나고 세마는데, 아니 주인이 5시에 불러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시에 불러서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12시에 불러서 일 시킨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에도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나는 한 40만 원을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아니 오전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이 주다니,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이 사람아,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 아침에 나하고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았느냐? 20만 원 분명히 계약하지 않느냐? 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계약한 대로 너에게 삭스를 준 것이라. 이 사람에게 내가 20만 원 주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사랑이야. 오늘 이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불평하고 부당하다고 따지는 이 사람과 말아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사랑이에요. 그의 자비로움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들,
이 첫째와 둘째가 다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실패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 이 자녀들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집을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께로 오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맏아들과 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들과 둘째 아들같이 아버지 형상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우리를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하나로 모아주시면서 아버지,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싣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집에 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아직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혼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만,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불광체지만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달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은 우리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이 체험하고요,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을 이루는 이 장엄하고 이 놀라운 그런 기적 속에 그들은 건너 시나이 반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매일 기적이죠. 그리고 새벽에 만나 하늘 양식을 내려서 그걸 먹고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마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 배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냉랭한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성경 공부하고 직분도 받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 맏아들처럼 냉정한 사람이 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말이 많은 겁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이 놀라운 사랑 절절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우린 결코 집안에 있는 이 탕자인 맏아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였어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을 알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